할렐루야. 저는 파주 금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장창환 목사입니다. 오늘 귀한 은혜의 자리 시온 리브가 여성교회 헌신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경인감리교회 김진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교육청에서 내년도 초등학교 입학할 학생들 숫자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35만 명이라는 숫자가 공개됐습니다. 올해는 40만 명이었었거든요. 올해와 비교해서 5만 명이 줄어드는 숫자랍니다. 4년 후인 2027년에는 올해보다 13만 명이 더 줄어든 27만 명이 입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 숫자는 나왔거든요. 2020년생들이거든요. 70년대에는 한 해에 100만 명씩 태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20만 명, 30만 명도 못 채우는 숫자가 우리나라의 인원 출생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인구 절벽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왔지만 이런 뉴스를 들으면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서 앞으로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지방 소멸, 대학의 몰락, 중고생들의 진학과 진로의 혼란, 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 청년들의 취업난과 기업들의 인력난 등과 같은 실제적인 문제들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침체, 세계 패권을 둘러싼 미중 무역 갈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 곡물값 급등과 폭등과 인플레이션,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같은 환경 오염 문제, 특이점이 올까 싶어서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바라보고 있는 인공지능의 발달, 급속한 발달 등등 한치 앞을 알 수 없게 하는 급격한 변화와 위기가 우리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람들은 이제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는 이도 없고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으니 이제는 그냥 각자 도생이다 라고 스스럼 없이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시대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희망이 없는 험악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의 6대 손인 라멕이 자신의 두 아내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람을 죽였고 소년을 죽였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시대는 돈과 권력만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한 세상, 언제 죽임당할지 모를 세상, 정말 한치 앞의 일도 예상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시대였지만 노아는 그 시대에 편승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로움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시는 이 방주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를 살펴보는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방주는 어떤 곳일까요?
방주는 속죄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와 관련하여 두 번의 명령을 내리시는데, 첫 번째는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이었고, 두 번째는 방주로 들어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강조하신 것이 있는데,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청이라는 것은 방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재인데, 고대 근동 지방의 분포에 있던 역청 아스팔트 구덩이에서 채취할 수도 있었고, 혹은 녹인 송진에다가, 나무 송진에다가 숯가루를 넣어서 섞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바르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역청은 히브리어로 코페르인데 카파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 카파르는 덮다, 덮어버리다, 송진을 칠하다, 죄를 가리다, 용서하다, 속죄하다라는 뜻으로 확장되어져 갑니다. 덮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속죄하다, 죄를 용서하다까지 확장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코페르라는 명사는 역청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뜻도 있지만, 속죄, 구속의 대가, 몸값이라는 뜻도 함께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고페르 나무에 코페르를 칠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는 역청이 안팎으로 검게 칠해진 아주 큰 속죄의 장소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최초의 속죄의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마지막에 하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잖아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 무릎이나 발목까지 내려오는 솜에 달린 긴 옷인 카테노트 오르를 입히셨습니다. 완전한 의복이었습니다. 하루면 말라버리는 임시 의복이 아니고, 임시 옷이 아니고 완전한 딸지 않는 의복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몸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에 의거해서 그날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죽었습니까? 바로 가죽옷을 남긴 그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 죽고, 피를 흘려 죽고 그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덮어주시고 입혀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죽옷이 가리키는 말은 너희의 죄를 덮기 위해 죄 없는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며 죽었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청과 가죽옷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덮어주셨다는 거, 그리고 용서하셨다는 거, 그리고 살려주셨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짐승이 죽는다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부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후에 한 평생 동안 살 때, 에덴 동산에서 나와가지고 한 평생 살 때 매일 아침 옷을 입었을 거 아니겠어요?
가죽옷을 입을 때마다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 이 가죽옷을 입을 때마다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살 때 아담은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한 명씩 데려와서 이름을 하나씩 지어줬잖아요. 코끼리, 사자, 양, 새, 독수리 이름을 다 지어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동산은 히브리어로 간인데 나무가 있는 정원을 의미합니다. 이렇듯이 정원 규모의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았던 짐승, 아마도 한 식구나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담의 입장에서 지금 입고 있는 이 가죽옷은 이름까지 알고 있는 바로 그 짐승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매일 같이 뛰어놀던 이 짐승이 죽다니, 그날 반드시 죽어야 했던 것은 나인데, 죄를 지은 것도 나인데, 나를 대신해서 죄 없는 이 짐승이 죽다니, 900년이 넘는 한평생 동안 매일 아침마다 정말 기가 막히고 가슴이 아프고 미안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후회하고 반성하고 또 회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이 죄 짓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화내시기보다 슬퍼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던 분이 바로 탄식하고 마음에 근심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게 되었을 때에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우리가 속죄를 생각할 때 그냥 짐승 죽여서 사람이 살았다 라는 단순한 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한탄과 슬픔에 있습니다. 가죽옷을 위해 피 흘려 죽은 짐승의 의미는 단지 속죄를 위한 단순한 도구였다거나 속죄의 목적을 위해 가볍게 지나가는 어떤 단계쯤 되겠지의 차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속죄에는 너무나 큰 슬픔과 회개와 감사가 그 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죽옷 사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전하는 속죄의 복음, 대속의 복음, 은혜와 용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완성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도록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너는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방주에 발라야 할 역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1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을 하던 밤에 죽음의 천사가 집집마다 날아다니던 그 밤에, 그 무시무시하던 밤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그날 6월절이 되는 그날 해질녘에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라졌던 집은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이 되는 오후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힘입고 큰 슬픔과 부르짖음으로 철저히 회개하며 방주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선생님이기도 했지만 친구이기도 하셨습니다. 함께 같이 밥을 먹으며 같이 여행하며 말씀을 같이 모든 자리에 같이 하며 동고동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나 예수님 몰라요. 나 그런 사람 몰라요. 3번이나 부인하고. 기대했는데 그 사람 메시아가 아니었나 봐 하고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도 있었고, 예수님을 외면하는 사람도 있었고, 십자가에 갔을 때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은 제자들 중에 요한 외에는 아무도 없었지 않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고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배신자 나를 위해서, 외면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는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기가 막힌 고통을 혼자서 외롭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무엇이 아까울 수 있겠냐.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를 용서하셨는데, 나를 구원하셨는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선교하는데, 전도하는데 앞장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너는 역청을 안팎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요한일서 17장에서 예수의 피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방주에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힘입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방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부족한 죄 지은 나를 위해서 크게 슬퍼하며 회개하며 가슴을 치면서 그리고 감사하면서 방주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죽음에서 살아나는, 운명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노아는 역청을 바를 때 바깥 부분만이 아니라 안쪽까지도 얇아진 곳이 없는지, 안쪽에 들어갔을 때 깜깜한 그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빛이 더 잘 보이지 않습니까? 얇아진 곳은 없는지, 혹시 갈라진 곳은 없는지 바르고 또 바르고, 혹시 또 이게 두껍게 발랐다고 생각하더라도 또 이게 빵꾸가 날지 모르니까 또 바르고 또 바르고 철저히 확인하면서 발랐을 것입니다. 배가 침몰하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바깥에 보여지는 부분만 회개할 것이 아니고 우리 속 안쪽에 숨겨진 부분의 죄까지도, 미처 내가 자각하지 못한 죄까지도 하나님께 생각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방주에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장에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주위에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역청을 한 번만 발라서는 안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철저히 꼼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매일 묵상하며 우리의 방주에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구원의 방주는 역청이 발라진 속죄의 건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온전히 회복되시고 위기의 바다에서 구원받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둘째, 방주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7장 2절 3절을 보면 방주로 들어가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가 나오는데, 너는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였습니다. 유전케 하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하야트인데 살다, 다시 살다, 소생하다 라는 뜻입니다. 노아의 임무는 그 씨를 다시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노아가 받았던 이 말씀은 노아의 가문이 하나님을 향한 선조들의 신앙을 잘 계승하고 그 신앙이 항상 살아있게 했던 가문이었기 때문에 받은 명령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3대 손 에노스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장 26절,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의 8대 손인 무드셀라는 전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의 할아버지가 되는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서 969년을 살았는데 그의 이름은 그의 아버지 에녹이 지어주었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무드와 셀라가 합쳐진 이름인데, 무드는 히브리어로 마트, 남자이고, 셀라는 쉘라흐,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무드셀라라는 의미는 무기를 든 남자, 창을 든 남자라는 뜻이 됩니다. 고대에는 마을이나 부족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모든 남자들이 다 마을 밖으로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그런데 한 명은 무기를 들고 마을 문 앞에 정문 앞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마을의 최후 방어선입니다. 이 남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기를 든 이 남자가 죽으면 그 마을은 약탈당하고 남은 노약자들과 부녀자들은 죽임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 마을은 역사에서 흔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이 사람이 죽으면 그날은 우리 모두 죽는 날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무드셀라는 장손이고 족장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족장님이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온대. 근데 안 돌아가시네. 100년이, 200년이, 500년이, 900년이 지나도 안 돌아가셔요. 950년이 지나도 안 돌아가셔요. 969년에 돌아가실 예정이거든요. 그러니 믿음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서워 했다가 나중에는 안 돌아가시다. 1000년을 사시는데 안 돌아가시네. 아마 믿음이 약해졌던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이요. 무드셀라 자신은 이 이름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이 이름은 하늘로 승천하신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언입니다. 내 아들이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온다. 그렇기에 그에겐 더욱더 의미 깊은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969년 한평생 그의 이름과 존재는 그 자체가 전도였습니다. 무드셀라,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게 이름의 뜻이잖아요. 아담의 9대손 라멕도 아버지 무드셀라의 믿음을 계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82세에 노아를 낳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그의 말에는 당시 타락한 셋 후손들에 대한 한탄과 안타까움 그리고 회개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에노스로부터 부르기 시작한 여호와의 이름은 무드셀라와 라멕과 노아에 이르기까지 계속 기억되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신앙으로 계승되어 내려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모임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불려지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찬양받아지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기억되고 계승되고 있습니까? 또 그 속에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은 또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그 씨를 다시 살게 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드높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방주는 무엇입니까? 희망이 응답받는 곳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면서 방주에서 거주했던 총 기간은 1년 10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입장에서 보자면 기다리는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실 그 기간이 은혜의 기간이거든요. 쉼의 기간이었거든요. 재충전의 기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관점을 조금만 삐딱하게 잘못하면 그 기간은 하염없이 기약 없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람의 진을 빼는 기다림의 나날로 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5개월은 물 위에서 꼼짝없이 떠다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방주는 키가 없으니 방향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노가 없으니 속도도 정할 수가 없습니다. 5개월째인 7월 17일에 배가 아라랏산에 안착했지만 출입문도 열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8개월째인 10월 1일에 먼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지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리는 한정적인 일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8장 초반부를 보면 아라랏산에 도착한 노아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음성도 들려주지 않으십니다. 1년이 넘도록 말입니다. 노아는 벌써 한 차례 까마귀도 날리고 세 차례 비둘기를 날려본 경험이 있는데 노아 생각엔 아마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감람나무가 새로운 잎사귀를 내었고 세상은 나만 빼고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까? 혹시나 하나님께로부터 잊혀진 것은 아니겠지 하는 염려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이 왔습니다. 창세기 8장 15절로 17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들들,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라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때는 답답한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밖에 나와서 세상을 둘러보니 그제서야 되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배가 산 위에 머물렀다고 해서 땅 위에 홍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 산봉우리가 보인다고 해서
평지에 물이 말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감람나무에서 새롭게 난 잎사귀를 비둘기가 물어왔다고 해서 땅 위가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체가 썩어가며 수인성 전염병을 옮겼을지도 모릅니다. 방주 안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나오고 나서야 감사가 넘쳤고 방주 안에서의 기다림이 하나님의 배려와 보호와 축복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항상 노아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짐승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만에 하나 노아의 믿음이 완전히 깨어져 버려가지고 말씀하시는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도끼를 가지고 문을 깨고 나왔다면 결국에 어떤 불행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게 닥치게 되었을지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가 감사의 번제를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기대하고 희망하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다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방주에 들어가서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그 속에서 창밖 먼 산을 바라보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미래를 꿈꾸는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방주는 감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희망하며 기다리는 안식처라는 사실을 결코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들면서까지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복을 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성도님들께서도 예수님의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미래를 준비하고 희망하고 인내하고 기도를 계속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패함과 포악함이 가득했던 시대를 살아갔던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첫째, 역청으로 발라진 방주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두텁게 발라진 속죄의 방주로 들어가셔서 회개와 감사가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온 땅의 씨를 유정케 했던 방주와 같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전도와 순종으로 믿음을 지키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셋째, 희망으로 인내했던 방주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에 아이디어를 얻고 믿음이 이루어질 그날을 준비하며 끝까지 희망하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 해 나가시고 감사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이 자리에 시온 여성교회, 리브가 여성교회,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